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주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숨쉬게 하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의 속성이 있어요. 은혜가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그러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정말 찔끔 정말 감칠맛 나게 그렇게 여러분 선물을 주십니까? 선물 주면서도 아주 조금 주면서 생색내고 그렇게 줍니까? 이제 그렇지 않죠. 선물을 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감격하도록 넘치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은혜란 뭐냐면요,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감사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잔이 넘치는 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은혜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요. 이게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감사합니다. 이게 쥐어 짜내는 거 있잖아요. 은혜를 쥐어 짜내고 또 감사를 쥐어 짜내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어떠냐면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 뭐죠? 충만하더라.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겨우 그냥 컵에 물이 조금 차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플레레스란 뭐냐면 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그냥 통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믿어져요. 그냥 막 폭포수 같이 하나님이 그냥 비를 막 쏟아 부어주듯이 그렇게 어느 한순간 말이에요. 전에는 십자가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재림도 안 믿어지고 머리로 계산해서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날 믿어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26절에도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러시거든요. 그 충만이라는 말이 플레레스인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흥도 똑같아요. 부흥도 1월 달에는 뭐 5명이 새 가족이 오고 뭐 2월 달에는 10명이 오고
뭐 3월 달에는 15명이 오고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뭐 100몇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0년 지나면 뭐 몇 명이 이렇게 부흥하고. 여러분, 이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는 몇 명 데리고 오고 몇 명 데리고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심교회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함께 보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뜻밖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뜻밖의. 근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아마도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광야에 가서 뭐 1시간 걷기 뭐 체험 여러분 못하죠. 대낮에. 그냥 대낮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광야를 한복판을 걷는다. 5분도 못 걷습니다. 너무나 정말 뜨약볕에 숨이 턱턱 막히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죠. 아주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아니,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곳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없는 광야는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요, 끊임없는 위험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고 끊임없이 경계 의식이 있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나 척박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 뜻밖의 행동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35장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5장 우리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자원해서 성막을 만들려면은 성막이 텐트잖아요. 그러면은 가죽도 필요하고, 그러면 가죽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실로 다 꿰가지고 꼬매가지고 연결해야 되고, 또 물두멍 같은 경우는 이게 청동으로 된 노수로 된 쇠잖아요. 뭐 그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죠. 뭐 시은자 같은 거, 덮개를 덮고 있던 그 시은자 덮개, 이런 거는 뭐 금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 조각목에다가 조각목을 틀로 해가지고 정금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각목들, 그리고 또 금 같은 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또 성막을 덮고 있던 덮개 같은 경우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술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실을 다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갖고 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6장 거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언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밤새 기도하면서 이거 드려야지. 그래서 가져오고 너무 막 서로 가져오는 거예요. 막 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뭐 초대교회처럼 베드로가 복음 전했더니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 3,000명이 돌아오지 않으면 부흥이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게 수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부흥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막 너무 섬기고 싶어요. 너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막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막 그게 막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유기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가 건축비 때문에 뭐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게 돼서 교회가 부도가 날 그런 위기였을 때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주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도 헌금이 미달되게 되는 거죠. 이 빚도 못 갚는, 원금은커녕 빚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이 담임 목사 심정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왜 사람한테 구걸하냐? 내가 너의 그 목회를 책임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자원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건축을 작정하라고. 그래서 주일날 낮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저녁에 성도들 중에서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분들만 오셔서 우리 함께 건축을 위해 작정하시자고.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한 300명쯤 오면 많이 온다 생각했는데 1,000명이 오고, 그리고 그날 하루만 작정하신 분의 그 작정 액수가 80억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자만이 아니고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한순간에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그 다음 뭐죠?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사업장, 또 만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일신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가 점심 우리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 52주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52가정이 점심 식사 대접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데 52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년감사,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뭐 부활절, 뭐 성탄절,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창립기념일 뭐 이러면은 기념일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반찬 하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작정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52가정이 아닌 거예요. 뭐 60, 70가정 정도는
자원해서 점심 대접에 동참해야 되는 건데, 야,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혹시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한 몇백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만약에 비면은 거기다가 이제 하려고. 그런데 참 놀랍죠. 요즘 보면은요,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계속 밀려요. 막 서로 하겠다 그러셔가지고. 뭐, 장례가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고. 내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고. 그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서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냐고 막 서로.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막 해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막 해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다그치고 쥐어짜고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나만 힘들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막 너도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뭐 보니까요, 저도 깜빡 잊고서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자원해가지고 막 후원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래요.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길 그쳤다. 그 이유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그 다음 뭐라고요? 넉넉해가지고, 그래서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실은 이게 부흥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신교회, 우리 교회학교 교육관도요, 아이들이 막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이 교육관이 비좁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식당에서 밥 먹는데 먹을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막 서서 드시고, 안 되니까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식사 드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일신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그만 오라고 옆 교회 가라고, 막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했지?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죠.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러셔요.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요,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베푸시고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은 부흥이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말이죠. 우리 아는 목사님이요, 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입사원서를 내고요, 가서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면접하고 직장 취직하는 게 쉽습니까? 이 딸이요, 직장을 취직하려고요, 입사원서를요, 회사를요, 60군데를 지원을 했더래요. 다 떨어졌대. 그런데요, 놀랍죠?
얼마 전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입사원서 낸 회사 중에 최고 중에 하나 회사에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학교에 대한 핸디캡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놀랍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요, 그 딸을 데리고요, 운전해 가면서 면접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애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서울이고 지방이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부모님이 옆에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기는커녕 자꾸 짜증을 내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그냥 그러면서 부모님 서로 말이죠, 우리 화내지 말자고, 그냥 마지막이라고,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그냥 이제 그러고 나서 참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랬는데 딱 직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한국 콜마라는 곳에. 근데 참 놀랍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만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죄 짓고 범죄한 우리인데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고 아침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명령을 해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뜻밖의 부흥을 체험한 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뜻밖의 기름 부으심, 뜻밖의 채우심, 뜻밖의 부어주시는 은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도 뭐 어렵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또 경제권을 성도들에게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태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꼴드배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 기름 붓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다면 난 병자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늘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심장 이식 수술 받을 2번의 기간 동안 말이에요, 그 20여 년 동안요, 미국 최대의 주차장 설계 업체 그룹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 동부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거죠. 하영록이라는 회장 목사님이 말이죠. 뭐 주차장 건설이라니까 우리 교회 같은 주차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차장이요, 어떤 주차장이냐면요, 거기 쇼핑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엔터테인먼트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 하영록 주차장이라고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막 수백억짜리 엄청난 그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건요, 완전 쇼핑몰이에요. 완전히. 그런 것들을 20년 사이에요, 그냥 거지에서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인데요, 그런 주차장, 그 쇼핑센터 엄청난 건물들을 1000개 이상 미국에서 지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해낸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 2번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게 수치로 계산이 됩니까? 이게 계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막 그냥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나한테 맡기라고. 옆에 회사한테 맡기라고. 난 못하겠다고. 좀 그만 좀 오시라고. 여기 이제 자리 없다고. 옆 교회 가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경험한 뜻밖의 부흥이라는 거죠. 실은 나눠주려고 그래도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눠주려고 그래도 줄 게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흥인 거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지어놓고 맨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그러면 그게 부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면서 이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7월 10일 날,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같이 찬송 부르고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감사, 그 축복, 부흥의 은혜, 그런 믿음의 흘러넘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광야에서 뜻밖의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처럼 바로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도 뜻밖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